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올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내 삶의 그 모든 전 과정에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록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 내 생명을 이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넘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걸으실 때 욕실에서 꼭 중심 잘 잡으시고, 계단 내려오실 때 레일 잡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적으로 중심 잡으시고 그저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을 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복된 날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더불어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시간, 즉 그 인생의 그 길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은 단 딱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일생 한일, 여기에 일생의 일자는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직 단 한 번 살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니, 그러니 우리는 정말 최선 다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라이프 스팬, 이 인생의 길이를 여러분과 저 우리 대부분은 이 출생에서 그리고 죽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이 시작하는 곳은 우리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곳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 출생을 가졌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 출생에서 죽음까지를 사람의 일생, 단 한 번 살 수 있는 사람의 일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성서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생이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한 분 한 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여러분과 저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출생에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임을 성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출생에서 죽음까지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서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출생과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그 삶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바로 그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그 사람의 일생,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의외로 상세한 말씀을, 의외로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일생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장막집, 즉 텐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텐트에서 지내보신 적 계십니까? 텐트는 우리가 잠시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처입니다. 여행 중에, 캠핑 중에, 군사훈련 중에 잠깐 머물다가 그리고 떠나는 곳이, 그곳이 텐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장막집, 텐트 안에 잠깐 거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 후서 5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이 왔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죽음이 닥치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하는, 예외 없이 거쳐야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성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일생, 사람의 일생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 장막집이 무너진 이후에 곧바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또 다른 삶의 단계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땅의 장막집이 그쳤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크게 대접받는 큰 사람들이 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반면 작게 대접받는 이 작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반면에 대접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힘없고 약하고 돈 없이 이름 없이 빚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큰 자, 죽은 자, 이 작은 자를 구별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과 힘없이 이름 없이 살던 사람을 세상에서는 구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그런 구별은 죽음 이후에는, 장막집이 무너진 이후에는 모두 무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 말씀은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선과 악의 구별에 의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막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거하는 곳입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장막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이후에, 그러면 심판받은 이후에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바로 이 심판받은 이후에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심판 이후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오직 두 가지 삶의 모습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습니다.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오직 두 가지 삶의 모습, 그것은 영벌,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은 영벌의 삶이 있고, 반면에 영생,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성서의 교훈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유일한, 이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계속 진행되는 우리의 일생, 그 영원한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과 저 하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저 하늘에서의 삶의 모습이 연결되고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무엇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 삶의 모습으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일생은 그 이후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았을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생과 죽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벌과 영생이 정해진다면, 그런데 바로 이 심판과 영생과 영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규정된다면, 그러면 성서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커다란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서는 하늘의 신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가르치면서 성서의 결론은 언제나,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구원의 가르침의 결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바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 바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일진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은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저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냐, 우리의 본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그분 가르침 따라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고백과 결단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살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바로 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 아주 구체적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무슨 뜻입니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바꾸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발걸음의 하루하루에 우리의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이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의미인데, 내 생각,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마음의, 이 생각의 차원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입술의 열매, 말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우리의 말이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행실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가, 즉 내 이 말이 지금 이 내가 하는 이 단어와 표현들이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의 문을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중식원장치라는 단어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이중식원장치입니다. 최소한 2개의 안전장치, 2개의 자물쇠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국방부에서 이 이중식원장치를 정하고 계속 얘기하신 분은 아마 성경책을 많이 읽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우리의 입술에 이중식원장치를 채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그리고 우리의 입의 문을 지켜라.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돌아다니는가 한번 멀리 보게 하고,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탁 잠궈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힘을 주는 말은 문을 활짝 열고 그러한 말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중식원장치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에 문을 지키라. 그리고 행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을 든 사람은 꽃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이 꽃향기처럼 그렇게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라는 우리 사람의 일생에 대한 귀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는 겁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모름지기 세상 사람들보다는 요만큼이라도 좀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 잘못이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욕잡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노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산다 하면서 악을 이루는 경우가 너무 많고,
덕을 무너뜨리고 덕스럽지 않는 생각, 덕스럽지 않는 말, 덕스럽지 않는 행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큰 믿음 가졌다 하면서 내 생각, 내 소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을 보면 차라리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안 가져도 좋으니까 차라리 겨자씨만한, 차라리 좁쌀보다 더 작은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차라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웃과 화평하고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믿음 있노라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선을 무너뜨리고 덕을 무너뜨리는 건 나도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선을 행하고 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좋으니 우리의 착한 행실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였던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첫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바로 나오냐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도 바울은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을 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쓸 때는 항상 그 죽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에 직면해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거 한 가지 말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매일매일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죽음의 위협과 그 죽음의 그 현실 앞에 그는 하루하루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초연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죽음 앞에서 그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자. 고통이 왜 없었겠느냐, 어려움이 왜 없었겠느냐, 우리가 죄 지은 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데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도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깊지만 그러나 은혜가 더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까? 우리 기뻐하자, 우리 항상 기뻐하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사도 바울은 매일 죽음에 직면하여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여 이렇게 초연하게 아름다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영생의 소망,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영생의 소망,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인생의 종말, 일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사람의 일생이 계속 진행되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 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로 그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것이 가장 빛날 때는 그것은 죽음 앞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무너지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새로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는 험난한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주를 죽겠고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 이 시대 험난의 순교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도 로마에서 참수형, 목이 잘려 죽이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된 것을, 목 잘려 죽은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 사도 바울이 목 잘림을 당하는 그 돌에 있는 그 사형틀, 그 위에 목을 놓고 이렇게 칼로 내리치는 그러한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렬한 순교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상전 가르치던 이 순교,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매일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실제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죽어 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 요새 죽어 지낸다.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앞에 나 완전히 죽었다. 우리 그런 표현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평화가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수당하고 십자가의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히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죄된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내 미움이 죽어야 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는 나의 이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매일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상대방의 그 아름다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노라.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고 빳빳하게 살아있을 때, 그럴 때 평화가 깨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순교, 자잘한 것이지만 그 작은 순교, 나의 작은 낮아짐과 나의 죽음이 있을 때, 바로 나의 낮아짐과 죽어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을 행하고 덕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라. 내가 죽지 않고는 어떠한 선도 어떠한 덕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순교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살아야 할 때가 있고, 반면 내려놓고 낮아져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오늘의 본 말씀 하반절은
바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바로 이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고 이런 성도의 모습을 위하여, 바로 이 모습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모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일생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아름다운 삶, 그것은 우리가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되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일생이 영광된 영생의 소망으로 참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서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으시고 사실 때 사실 때 낮아질 때 한없이 낮아지셔 무덤까지 들어가시고 살아나실 때 사망 권세 떨쳐이나 살아나실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되 날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찬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을 나누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